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의야의 자곡에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계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위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그 옆에는 391자입니다. 391자.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이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천 번째 6421번째 문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새들에게는 두 날개가 있어요. 한쪽 날개라도 꺾인다든가 없다면 비상을 할 수가 없죠. 그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보아스의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서지 못하면 결국 집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신앙에 이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에. 어제 이제 인사부 모임이 있어서 전도사님 되실 분들 7명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2분, 3분, 그다음에 장로님 3분 그렇게 앉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도사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라. 늘 말씀이 있기를 좋아해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론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양질의 설교 또 좋은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보통 설교를 할 때 예약거리를 참 많이 찾거든요. 도입 부분에나 아니면 설교의 그 맛을 좀 내기 위해서 예안을 많이 사용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서 예화를 찾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인들의 구미에 맞게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상 것에 많이 치심을 해요. 그렇죠. 양서를 읽는 것은 좋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뭐 안 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 텍스트, 콘텍스트가 있고 텍스트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주 교재는 주요된 부분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듣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라.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옥체를 우리 때문에 다 깨뜨려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도 해야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어느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또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 부를 때 보면 어떤 분은 참 입 벌리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1시간 동안 뭐 콘서트 구경한 듯이 그냥 딱 입 다물고 그냥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냥 콘서트 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이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주신 입이에요. 이건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으니까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나가고 싶은 날만 나가고 딱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인심 쓰듯이 나오면 안 돼요. 저는 안타까워요. 늘 이야기합니다만 좀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성경에 봐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시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늘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은공을 드리는 것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엊그저께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생일이라고 뭐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에 가보십시오. 김정은한테 막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 드릴 때 그냥 드리던가요? 입만 딸싹딸싹 하던가요? 립싱크 안 해요. 전심을 다해 노래를 부르고 막 어찌하려고 막 세상이 썩어질 인간, 지옥 갈 인간에게도 그렇게 노래를 바치는데 온몸을 다해서 막 벌벌 떨면서 그냥 김정은 얼굴만 봐도 막 감기해갖고 막 난리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마치 못해서 그렇게 아까울까요? 어디다가 힘을 써들라고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얌전한 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봐보세요. 얌전한 사람이 난폭하게 운전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보면 제 속도를 지키고 나가는 것을 봐요. 사람이 성격 때문에 나는 찬양을 그렇게 못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 습관처럼 그렇게 습관 들이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이유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야기가 요즘 성경에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업신여기실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예요. 여러분 가장에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뭔 이야기를 상의하지 않고 이웃 아저씨하고 상의를 하고 이웃 아저씨를 더 신뢰하면 그 부모님은 자식에게 얼마나 실망감이 클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들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활한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뻗어시 살아계시는데 눈 뜨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신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묻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심지어 몰렉을 섬기면서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제물로 바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일이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군화에 짓밟히고 말았잖아요. 세계로 다 흩어져서 나라가 없이 19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소홀히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고 살아갈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울은 세상을 바라봤어요. 자기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가장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는 무당을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기륭하복을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난 정말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자존심을 어떻게 세워주신가? 어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로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를 이루게 만들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나라가 건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영토, 백성,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룩한 나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됨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들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는 거룩성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내 안에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 또 정파에 있어도 어떤 당에 내가 소속되어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긴 밭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타이틀을 이렇게 부여해 준 것은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어둠을 걷어내고 빛된 삶을 살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중에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하십니다, 그러십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살아갈 때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인가, 받지 않으실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선전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선전한다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선포한다는 거, 선전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전하는 것은 광고를 하듯이 드러내는 것이지만 선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명령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선전하는 자들도 돼야 되지만 선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포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를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에 저희들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가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